여러분 안녕하세요. 옆 친구랑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제 막 새싹이 움터 나오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꽃샘추위가 반짝 옵니다. 세상에 샘낼 게 없어서 꽃을 샘내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꽃이 피는 것을 샘낸다. 우리가 지금 꽃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지금이 제일 예쁠 때예요. 미안하지만 여기서 더 예쁠 수는 없어요. 아시죠? 네. 아니 뭐 원장님의 도움을 통한다면 뭐 예뻐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게 아니고서야. 자, 이제는 저를 봅시다. 그런 여러분들을 샘내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네. 꽃과 같은 존재인 여러분들이 꽃으로 살아가는 것을 샘내는 세상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꽃대에 오셨고요. 꽃대에서 이렇게 수요일 11시에 1시간씩 이해가 안 가는 수업을 들어야 한대요. 네. 여러분들이 미사를 원해서 신청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역시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원해서 신청하지 않은 이 자리는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가장 속 깊은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 되고요. 저에게는 어떨까요? 의미? 의미 고마워요. 의미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보통 그만큼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우리가 무언가 성취감을 느끼려면 노력해서 얻어지는 걸 거예요. 네. 쉽게 주어지는 것에는 우리가 성취감을 못 느낄 겁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교수님들과 산책 중에 벚꽃이 금방, 벚꽃의 꽃말 아시죠? 벚꽃 꽃말 중간고사거든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폈다가 중간고사 끝날 때 져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고서야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때, 아니 벚꽃이 필 때 중간고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벚꽃이 1년 내내 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시더라고요. 아니겠죠. 네. 벚꽃이 1년 내내 펴 있으면 지겨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예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젊음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야 의미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 힘든 시간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아마 전 세계의 신부님들이 하는 미사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미사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네. 네, 그래도 저는 이 일을 지금 17년간 이곳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제가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으면 좀 못하고 계시다라는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제 진심이에요. 네. 여러분들끼리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속으로 혼자서 이렇게 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뭔가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 뒤에서 욕을 해도 좋고,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고, 뭐 에타에 올려도 좋고. 근데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만 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베스트는요, 저에게 힘든 걸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제가 어떻게 지금 힘들다. 이렇게 종교 활동하는 게 너무나 좀 버겁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버겁지 않은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노력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닿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을 이런 제목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 수만 있다면,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제 마음의 문도 그렇게 쉽게 열리진 않아요. 어디 가서. 네. 하지만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가 있잖아요. 저거 뭔가 진심인 것 같아. 그럴 때 뭔가 마음을 살짝 열었는데 거기로 따뜻한 바람이 샥 들어오면 갑자기 우리 마음은 언젠가 이렇게 활짝 열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원해서 들은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신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에 대한 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사를 해라, 종교의 어떤 신앙을 가져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덜 버거울 수 있도록 저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건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미사 대신에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버거움 내려두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작년 2학기 때 이루어졌던 미사를 한번 요약했던 영상인데요. 우리 2학년 선배님들은 종강 미사 때 보셨던 영상이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동학 승가대학 학장님이시래요. 우행미 종합. 참으로 부처님 닮으셨습니다. 봄이 되면은 다 이제 씨를 뿌리고 농부들이 그렇게 합니다. 새학년도 새봄을 맞이해서 되게 또 많은 학생들이 자기 가슴에다가 새로운 희망, 꿈의 씨앗을 뿌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꽃대는 꽃동네 사랑의 영성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꽃대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꽃동네 사랑의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으셨어요. 하지만 사랑의 공동체 안에 살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성경을 받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여 말씀이 사람들 마음 안에서 더욱 자라나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냐로 결정이 됩니다. 즉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오늘 행복해지세요. 성공하고 싶다면 오늘 하려고 했던 일을 성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앞에서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소중한데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만이 기도하지 않은 채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최대한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하신 거거든요. 부모님께 축복하시오.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오빠, 누나, 언니, 동생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사랑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미사를 작년에 했고요. 올해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입니다. 고마워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의미가 있죠. 아무도 없으면은 이거 왜 하겠어요, 그죠? 자,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셔서 많이 편찮으신데 정말 이 교황님은 지금까지 많은 교황님들 중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굉장히 많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신 분이거든요. 너무나 가난하시고 너무나 겸손하신 교황님께서 한국도 방문하신 거 아시죠? 네, 우리 교황님의 미사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미사의 구조를 조목조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와 미사일의 공통점이 있어요. 말이 비슷하죠, 당연히. 네. 미사, 미사일. 네. 미사라는 말은 영어로 메스인데요. 라틴어 미테레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요거는 보내다, 떠나보내다, 쏘아보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사라는 말 자체가 보내는 거, 미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라틴어의 미시오인데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파견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으로 보내겠죠. 여러분들이 갈 세상, 여러분들이 일할 그곳. 정말 사람과 생명을 돌보는 그곳으로 보내는 일이 바로 미사예요. 이 안에서 그 현장에서 일하기 위한 게 어떤 게 있을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하루 24시간 곱하기 7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는데 그 중에서 1시간. 네, 일찍 오셔서 1시간 반 정도는 정말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지? 잘 살았지? 조금 부족했나? 좀 나태했나? 좀 그런 부분들을 반성해보고 내가 말로 친구들에게 상처를 준 건 없나? 내가 조금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욕심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건 없나?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다면 내가 조금 바꿔보자. 한번 또 이번 학 주는 열심히 살아보자. 이번 한 주는 좀 진실되게 살아보자. 이런 어떤 각오는 종교적인 건가요?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혀 종교와는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장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해야 할 일인데 아직 안 했거나 하고 계신 그런 일이거든요. 그 시간이 바로 이 미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커나가는 그런 시간. 그래서 가톨릭 신앙의 전례 중 핵심입니다. 우리 가톨릭이라고 한 2000년 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미사 시간이고, 최후의 만찬 다 아시죠?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나중에 한 번 더 소개를 제가 드릴 건데요. 이때 있었던 일들을 재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상 희생제사, 좀 낯설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성주간에 들어가는데 1년 중 가장 거룩한 한 주, 그 주간이 이제는 이분은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신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인물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자, 미사가 이제 시작돼요. 먼저 입당이 이루어지고 분향. 그래서 막 연기 나는 거 있었잖아요. 좀 신기했죠. 그다음에 십자성호를 긋고 참회기도, 고백의 기도, 자비송, 요렇게 시작 예식이 먼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뒤에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이 뒤에서 들어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제가 이렇게 뽑혔다는 걸 뜻해요. 제가 여기 신부님이잖아요. 회중들 가운데에서 뽑힌 사람이 앞으로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쉽게 들어올 수 있지만 뒤에서 들어온 거예요. 큰 미사 때는 회중들 가운데에서 나아감. 이거는 지금 성유축성 미사라고 우리 다음 주 목요일 오전에 있는 미사가 있어요. 각 교구에 모든 신부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미사인데, 이건 로마의 성유축성 미사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자, 분향. 우리가 중력의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이렇게 던지면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하느님께 뭘 좀 드리고 싶은데 드릴 방법이 없어. 다 떨어지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 연기예요, 연기. 그죠? 이건 오히려 하늘로 올라가요. 아무리 잡아두려 하더라도. 그러면 이 향기를 더 그분이 마음에 드는 향기로 좀 이렇게 올려드리자. 그래서 이거는 가톨릭 그게 아니라 어떤 종교든 무언가를 태워서 이렇게 그분께 존경을 드리는 경신례가 다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태우는 것들이 사람이었을 때가 있었고 또 짐승일 때가 있었고, 이걸 희생제사라고 합니다. 무언가 생명이 희생됨으로써 그분이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네. 이 희생제사를 우리가 가톨릭도 쭉 역사에 이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지금부터 4000년 전부터 희생제사가 금지가 됐고, 마지막 희생양이 뭔지를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분향을 하는 것은 이 향을 하늘로 올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 조금 가톨릭 신자분들 아시겠지만 그 성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 세 사람이 가져온 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잖아요. 그래서 유향이라고 하는 것이 금단향이라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비쌌대요. 정말 예수님께 가져왔던 그 향이 그 나라 페르시아의 나라의 1년 예산의 1%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을 가지고 왔다는 그런 나중에 그 흐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향. 자, 그 다음에 삼위일체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In nomine Patris Spiritus Sancti라고 지금 라틴어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미사는 전 세계적으로 라틴어로만 바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원래 1965년도 이전까지는 전 세계가 모두 다 라틴어로 바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신부님이 혼자서 미사를 드리면 사람들이 미사를 봤어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사 보러 간다라는 말이 남아있는 이유가 미사는 함께하는 게 아니라 보러 가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신부님이 원래 이렇게 십자가가 앞에 있고 벽을 보면서 미사를 했는데 그 제대를
띄어내면서 이렇게 도를 사람들과 교우들과 함께하는 미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미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좋은 때가 살고 있는 거죠. 지금도 아주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께서는 미사 때 묵주기도 하세요. 그 이유가 미사는 보러 가는 거였고 라틴어를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렇게 묵주기도를 하셨던 그런 습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럽에 있는 성당들 가보시면 전부 다 벽에 제대가 붙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사용하던 제대입니다. 네. 자, 성호경 많이 보셨죠? 몸에다가 성호를 긋는 거예요. 김연아 씨는 뭐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 나의 이런 연기라고 하죠. 이 스케이팅도 연기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성호를 그었다고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성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삼위일체 좀 어렵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건데요. 그거를 입으로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몸으로 껴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형틀이었거든요. 거기다 못을 박아서 서서히 여러 가지 사인으로 죽게끔 만드는 고문 도구이자 사형 도구였는데 그거를 내가 몸으로 껴안겠다. 내가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신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성호를 긋고 밥을 먹는 걸 보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거버리면은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숨기는 거죠. 신자라는 것을 은밀히 숨기고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참회. 처음에 이제 내가 내 탓이오 저의 큰 탓이로소이다라는 기도를 가슴을 치면서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좀 신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미사 때 모시는 영성체 있잖아요. 나중에 모시게 된 성체는 우리가 가톨릭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몸을 모시기에 내가 합당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내가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래도 모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나는 죄라도 없어야겠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죄에는 대죄와 소죄가 있는데 소죄,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이때 사해져요. 가슴을 치고 이렇게 통회를 하고 이제 좀 이따가 사죄경을 해드리거든요. 그때 소죄가 사해집니다. 그래서 미사 때 소죄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분들 미사는 언제까지 들어가야 성체를 모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 하실 때 있어요. 바로 요 참회기도 하기 전까지는 들어가셔야 돼요. 독서 전까지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때 소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대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때 사해지지 않아요, 대죄는. 그러면 성사를 보시고 성체를 모셔야 된다라는 것 우리 신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소죄, 참회. 지금 이거는 라틴어 그레고리안 창미사예요. 그래서 다 라틴어로 된 노래를 다 같이 부르는 미사입니다. 자, 언젠가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자비송, 주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3번 기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축일인 경우는 대영광송. 글로리아 인 엑스첼시스 데오, 하늘 높은 곳에 영광을 이라는 뜻으로 노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본기도, 기도합시다 하면은 이제 신부님이 그날 미사가 어떤 지향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말하는데 이제 말씀의 전례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전 세계 교회가 같은 지향을 해요. 그날 본기도의 내용은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교회가 똑같은 지향을 가지고 미사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살펴볼 말씀의 전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에이멘 친구들이 나와서 독서를 하시는데 네, 여기 1독서, 화답송, 2독서. 우리는 보통 채플미사 때 2독서는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축일이나 주일날 하는 독서고요. 복음한호송, 복음은 제가 읽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강론, 제가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 그리고 묵상, 신앙고백, 보편제한기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이제 독서로 시작이 되는데
Lo spirito del Signore 요거는 우리 Dio è su di me, 에이멘의 말씀 봉사자들이 perché 이렇게 il 올라와서 Signore mi ha 여기서 consacrato con 하는 거예요. l'unzione. 보통 요거는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나중에 annuncio ai 탄생하실 miseri. 거를 예고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a 있어요. fasciare le piaghe dei cuori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순 제 5주간 수요일이거든요. 근데 5주간 월요일 날 반드시 읽는 독서가 있어요. 굉장히 길고 가장 길고 아름다운 독서인데요. 제가 한번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굿뉴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굿뉴스 홈페이지에 메일 미사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사순 제 5주간 월요일 날 제가 찍은 영상이에요. 그럼 제일 독서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인데 수산나의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긴지 한번 보세요. 끝이 없어요. 끝이. 네. 아주 간략하게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수산나라는 백합이라는 뜻이에요.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목욕하는 모습에 음욕을 품은 두 노인네가 수산나를 덮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자라고 해서 그 정원문을 걸어 잠그고 수산나에게 가서 이 두 노인네는 장로였어요. 그 당시에 명망 높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와 같이 동침을 합시다. 네가 우리 말을 듣지 않거든 너가 외간 남자랑 정을 통했다고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법이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관계를 하게 되면은 죽는 그런 이스라엘의 율법, 이건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뭐랄까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요. 그때 또 두 사람 이상이 증언을 하면 그게 법적으로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의 없었던 거죠. 사람은 우리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시대에 그렇게 협박을 당했지만 수산나는 내가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내 몸을 욕보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노인네가 막 소리를 지르고 먼저 수산나가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노인네가 둘 다 소리를 질러서 법정에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나가 거짓말처럼 끌려가 거기 법정에. 그래서 이 두 노인네가 외간 남자랑 정을 통했다고 고발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수산나를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언자였죠. 수산나를 구하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혀로 지어지는 잘못 때문에 이제 두둥강이가 날 것이요 하면서 각각 따로 신문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노인이 들어와서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데 네가 수산나와 정을 통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어느 나무 밑에서 수산나가 정을 통했어? 유향나무요라고 대답을 했고 두 번째 노인네는 떡갈나무요라고 대답을 전혀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지금으로 보면 너무 웃긴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생사가 오고 가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두 노인은 정말 거짓 증언을 한 것이 죽을 죄는 아니었지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면 그 사람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노인네들은 죽고 수산나는 자기의 동정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런 아주 긴 내용의 독서가 지난 월요일 날 아침 독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이 당시가 1600년도 미안합니다. 이 당시에는 누드화를 그리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근데 아시다시피 이 누드화가 인체의 조화로운 모습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미술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림의 장르잖아요. 사람들이 편법을 써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누드로 그려도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주 많은 그림들이 저렇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담는 그림들로 됩니다. 네, 이건 다 수산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처음 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아주 많은 화가들로부터 그림이 그려지고 또 거기에 대한 음악도 나오고 그런 서양 전통이 이렇게 주도되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화답성합니다. 우리 해설자님께서 riconosceranno 이 독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화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그런 시간. 그 다음에 복음을 읽습니다. 복음 한 어석. 네. 알렐루야.
알렐루야는 그리스어인데요. 우리 그리스어는 수학 기호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어에는 그 H 음가가 없어요. 그래서 알렐루야를 발음할 때 알파 위에다 점을 이렇게 찍으면은 아 발음이 나고 거꾸로 찍으면 하 발음이 나요. 요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번역하는 요 거꾸로 찍었어요. 그래서 알렐루야가 할렐루야가 됐다가 알렐루야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야훼, 여호와 요것도 점을 어떻게 찍냐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히브리어인데 복음환호성 알렐루야를 노래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순 시기이기 때문에 알렐루야를 노래하지 않아요. 네. 이거는 환호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은 회개하고 보속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복음을 읽습니다. 제가 읽는 거고요. 그날 이번 주 월요일 날 복음을 소개해 드릴게요. 창녀가 고소를 당해서 이렇게 붙들려 나오는데 창녀의 이름이 마리아 막달레나였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에게 몸을 파는 창녀도 나중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가져요. 돌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성의 북쪽 성문에 나가 보면 예전에 우상들을 섬겼던 이런 신당들을 부순 곳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아이들, 그러니까 작은 수박 크기의 돌들이 되게 많이 널려 있었거든요. 거기에 사람을 끌고 가서 돌을 누군가 한 명이 던지면 다 하나씩 던져서 나중에 과다출혈, 뭐 뇌출혈을 일으켜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 며칠 동안 놔두고 며칠 뒤에 이제 꺼내서 장사를 치르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끌려가 죽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인권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었던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이스라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창녀가 붙잡혀 왔어요. 이 창녀를 두고 이제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러면은 그 율법대로 이 사람을 돌에 쳐 죽이시오라고 했을까요? 근데 아니요, 사랑으로 용서하시오라고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은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자, 거기에 대한 영상을 봅시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저 장면은 좀 볼 때마다 되게 감동적인데요. 바닥에다 뭔가를 쓰는 거예요. 저게 무엇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어요. 자, 사람들이 돌을 바닥에다 던져놓고 떠나가요. 도대체 뭐라고 말을 했길래 돌을 던질까요? 바닥에다가 에이 들어 하고서 던지는 거예요. 자, 여자를 돌로 쳐라라고 했으면은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까지 사랑과 용서를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말이 달라지죠. 저게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살게 된 거죠. 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 돌을 들고서 지금 치려고 누구든지 한 명이 먼저 던지면 다 따라 던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먼저 누가 던지느냐 그게 지금 눈치를 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 먼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어요. 죄가 없는 사람. 근데 생각해 본 거야. 누가 나는 죄가 없나? 나는 죄가 없나? 갸우뚱 한 거예요. 하다가 뭐지? 하다가 이제 계속 눈치만 보고 눈치 게임을 하는 거야. 그야말로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 순서대로 떠나갔대요. 나이 많은 사람 순서대로.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점점 더 알게 되나 봐요. 떠나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이제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라고 하면서 구원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난주 월요일 복음이었어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제가 거기에 따른 내용을 풀어 설명해 주는 시간이 강론 시간이에요. 제가 채플미사 시간에는 주로 복음을 풀어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께 좀 유익한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해드리는 편이에요. 우리 개강미사 때는 무슨 말씀 드렸는지 기억나세요? 개강미사 때 그때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직업이 어떤 것인지. 네. 자, 그다음에 침묵, 우리가 침묵 속에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다음에 보편제한 기도, 우리 에이멘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4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 공동체와 이 세상에 필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분단으로 인해 아픔을 겪는 이들을 이거는 위하여 로마에서 기도합시다. 교황님 미사 때 한국말로 보편제한 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미사를 같이 해서 갈 때 그때인 것 같아요. 로마에 있는 한국 신부님들이 같이 미사를 하네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울먹이는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오랜 시간 귓속말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과연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주일 로마 시내 십자가의 성바오로 본당을 사목 방문했습니다. 교황은 이 자리에서 즉석 문답 교리를 진행했는데요. 한 어린이가 질문을 하려고 마이크 앞에 섰지만 좀처럼 입을 떼지 못합니다.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자 교황은 소년을 단상 위로 부릅니다. Vieni da me, Emanuele. Vieni da me e dimmi all'orecchio. Dimmi all'orecchio. 교황은 단상에 올라온 어린이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귓속말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황은 어린이에게 지금 들은 말을 공개해도 되겠냐며 직접 허락을 받은 다음 이 어린이가 한 질문을 공개했는데요. 이 어린이의 질문은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는 무신론자였지만 4명의 자녀에게는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버진 좋은 분인데 정말 천국에 가셨을까요입니다. 이 질문을 소개한 교황은 자녀들이 아빠는 좋은 분이셨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건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셨다는 증거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E lui ha il dubbio che il papà per non essere credente non potesse andare in cielo. Chi dice chi va in cielo è Dio. Ma com'è il cuore di Dio davanti a un papà così? Com'è? Cosa vi sembra a voi? Un cuore di papà. Dio ha un cuore di papà. E davanti a un papà che non credente è stato capace di battezzare i figli e di darle quella bravura ai figli. Voi pensate che Dio sarebbe capace di lasciarlo lontano da te? Pensate quello? Ma forte, con coraggio. Dio abbandona i suoi figli. Dio abbandona i suoi figli quando sono bravi. Ecco, Emanuele, questa è la risposta. Dio sicuramente era fiero di tuo papà. 네, Perché è più facile.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성찬의 전례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네. 예물 준비. 예물 준비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복사님께서 이게 이제 예물을 들고 저희 제대에다 놓으시거든요. 원래는 뒤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뒤에서 들어올 때 이런 추수감사 미사 같은 경우는 예물을 이렇게 막 내가 지은 농산물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이렇게 쌓아놓아요. 옛날에 저희 본당에 저녁 미사를 갔는데 추수감사 미사더라고요. 근데 저희 본당이 염소를 키우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염소 새끼, 흑염소 새끼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신부님이 제대에다가 흑염소를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미사 때 신부님은 안 보고 걔만 봤겠죠. 근데 갑자기 그 앞에 있는 배추를 발견하고 배추를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얘가 조그만 요만한 염소인데 배추 한 통을 다 뜯어먹었어요. 그리고 앉아갖고 트림을 꺽 했어. 사람들이 다 빵 터졌어요. 신부님은 자기가 강론 재밌게 해가지고 우는 줄 알고 되게 떴어요. 막 신부님은. 염소가 배추를 먹어서 웃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봉헌을 하면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거양 성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돌아와요. 우리는 귀한 것을 봉헌했지만 그게 생명의 양식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거룩한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환의 신비가 이 안에 있습니다. 감사송 넘어갈게요. 청원보다는 감사를 먼저. 그다음에 상투스는 천사들의 합창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합창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미사 때 한번 다루겠습니다. 미사 중에 3번 반복하는 기도들이에요. 네타쇼 네타쇼 저의 큰 타쇼로소이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파스카 성야 때 알렐루야를 3번 외치고요. 거룩하시도다 그래서 또 3번 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어린 양도 3번 하거든요. 3번을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적 숫자 3이 온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고요. 그다음 성찬의 기도,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때는 제가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거양 성체, 이제 성체를 딱 들어올리는데요. 이때가 이제 여러분들 신앙인이 아니면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부분이고, 신앙인들조차도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빵이 딱 들어올려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으로 성변화된다. 그래서 저거를 모시고 이제 내가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고백을 합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천년성체를 다니면서 천년영성체를 처음 할 때 저희 외할머니가 께서, 우리 외가 지금은 전부 다 신자거든요. 안중근 의사의 직손인데 안중근 의사가 토마스시잖아요. 그래서 다 신자예요. 고조 할머니 뭐 할 것 없이. 그분 외할머니께서 그 제가 천년성체를 가는 저에게 이 거양성체를 할 때 기도를 하는 건 다 이루어 주신다고 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 굉장히 귀엽고 할머니 말씀 잘 들었던 저는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고, 그날 천영성체를 하는 날부터 거양성체를 할 때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당신 집에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당신 집에 살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저는 주일 미사 한 번도 안 빠졌고요. 네, 나중에는 거의 매일 미사를 했거든요. 매일마다 그 기도를 주님 당신 집에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그 기도를 끊었어. 그냥 안 해버렸어. 그 기도를. 언제였을까요? 아, 기도가 잘못됐다 하면서 기도를 바꿔버렸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였는데,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갖고 이렇게 들어올리는 걸 보면서 주님 당신 집에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가 이제는 제가 저 성체를 들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180도 바뀐 거죠. 천미사 때 이걸 딱 들면서 나 살고 있네 지금 하면서 올라가는 사이에 기도가 바뀌었어. 요 짧은 사이에 인생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요 순간에 기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를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신부가 되고 나서 하루에 약 1.7대 정도의 미사를 하거든요. 주일에 막 3-4대씩 하니까 한 번도 안 빼놓고, 저는 한 번 서품 받고 한 번도 미사 걸은 적 없어요. 오신 분님께 배운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강수영님께서 맞추실 것 같은데 제가 맞출 기회를 못 드리겠네. 그리고 그 기도는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알아요. 주님 당신 집에서 죽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겠죠. 네. 이제는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한 번도 안 빼놓고 바쳤던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네.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 것 같아요. 네. 그 기도를 저는 매일마다 하고 있다. 그리고 성혈을 올릴 때는 두 번째 그때 필요한 기도를 바치래요. 제가 여기에 대한 스토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그때마다 필요한 거, 정말로 건강이 필요하거나 위로가 필요하거나, 내일 우리 한나 선배님 돌아가신 부모님 일주기인데요. 이런 기도들 이때 바쳐요. 네. 정말로 필요한 기도. 그리고 저는 다 응답을 받았어요. 다. 오직 믿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이거는 믿음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영역인 거죠. 네. 도저히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다는 거는요, 믿어준다는 거는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지금 만난 새로운 친구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연인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얼만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믿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믿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여기 부모님들도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아직 자녀를 안 키워보셨고 나도 안 키워봤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녀를 선생님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근데 요즘의 엄마들은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 알아. 아이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너무 잘 알고 아이가 뭐라고 했다면 의심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숨이 막혀요.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셔야 돼요. 알아도 모르는 척. 그냥 믿어주는 거야. 그럼 아이는 알아서 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를 양육할 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은 자녀들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종교적인 믿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네. 자, 오직 믿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전구, 인테르체시오, 그다음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아멘디 꼬보비스의 약자예요. 아멘디 꼬보비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군사 용어예요. 원래 군사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내가 응답할 때 쓰는 단어예요. 로마에서 썼던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응답한다는 그대로 하겠다 그 뜻이에요. 주님의 기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고요. 우리는 보통 노래로 하고 손 붙잡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손 안 잡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바치게 되는 그런 기도는 최소 3번 공적으로 바치게 되는, 우리 수도자 성모일도 아침 저녁 기도 때 이게 있기 때문에 3번 전례를 통해서 바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얼추 기억나실 거예요. 가톨릭의 주님의 기도. 라틴어로는 같아요. 근데 한국어 번역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좀 달라요.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반갑다 친구야도 하고 사랑한다 친구야도 하고, 원래는 평화를 빕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 안에 평화가 있기를. 전쟁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라 욕심이 없는 게 평화예요. 내 마음 안에. 네, 그것을 서로에게 빌어주고 진심으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는 것. 이 시간 되게 좋은 시간이에요. 네, 서로 쭈삣쭈삣하지 마시고 옆 친구와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황님은 막 껴안고 있죠? 네, 저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죄인을 되시나요? 거의 끝입니다. 이제 자, 하느님의 어린 양을 노래로 이렇게 하는데, 저거는 정결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다가 살라 바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판관 입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살라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딸이었어.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사르는 희생 제사를 금지하게 되고, 그때부터 양과 염소, 소를 살라 바쳤는데 그런 거예요. 자기 죄를 쓴 그 포스트잇 같은 걸 막 양피지를 갖다 붙여 양한테. 그 얘를 성문 바깥으로 내쫓으면은 얘가 사방에서 늑대가 와가지고 뜯어먹어요. 막 그러면 그 뜯어먹힐 때 내가 내 죄를 지은 종이가 같이 뜯어먹혀 없어지잖아요. 그럼 내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죄는 지가 짓고 걔는 죄 없는 양이 죽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거를 제사라고 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라 바치거나 양을 잡아다가 그렇게 바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은 희생제사를 금지한 게 바로 예수님이란 존재예요. 희생제사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제사의 제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되는 거예요. 본인 자신. 내가 제물로 바쳐지고 동시에 내가 대사제로서 이 제물을 바치는 거죠.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마지막 희생제사는 이 제사입니다. 아뉴스데이. 이게 남성형이에요. 그래서 순양을 얘기하는 거. 아뉴스. 아직 아뉴스는 어린 양. 아직 그 새끼를 뵌 적이 없는 양을 뜻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 이게 여성형은 끝이 ES거든요. 그러면 아니에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스, 어린 양의 뜻이죠. 데이는 하느님의 소유격, 이격 소유격. 그래서 요거 성체를 들어올려서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을 들어올린 거예요. 하느님의 어린 양을 이렇게 봉헌하면서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영혼이 나을 거다. 합당하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영혼이 나을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미사 중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모두 일어섭니다가 있어요. 진짜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들 일어나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너무 앉아 있으면 허리도 안 좋고 하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같이 존경의 표시. 이때 5번 모두 일어섭니다가 있어요. 무릎 꿇음 이게 참 좋은데 지금도 어른 신자분들은 성당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을 장괴틀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당이 없으니까 그게 있는 성당으로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어이구. 네. 그리고 앉는 것, 3가지가 미사 중에 자세입니다. 내가 존경의 표시로 일어나서 근데 여러분들은 존경의 표시는 잘 모르실 테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애쓴다 신부님 한번 내 일어나 준다 하면서 일어나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엔 영성체. 그래서 신자분들이 나와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성체를 모시는 거. 원래는 빵을 나눴어요. 그래서 아까 거룩한 교환이라고 했던 빵을 가져왔지만 지금은 빵은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다루기도 힘들고 가루가 떨어지면 안 되고 또 누룩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파견.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하는데요. 이건 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이번 교목처는 갑자기 미사에 대한 거는 네, 끝났고요. 이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 도건창 교수님의 말씀 끝에 행동하는 사랑이 나오는데요. 행동하는 사랑의 해로 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관심 없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작년 것도 다 했어요. 모든 사업을 다 완료했고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올해도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행미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다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이걸 누르시면은 이제 이번 주 미사가 뭔지를 아시게 될 거고요. 계속 업데이트 될 거예요. 네. 서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찍어 두셔도 좋고 안 찍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는 3주차 수업을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입단식과 복사단 입단식과 발식김 예식이 있을 거예요. 이런 주제로 미사가 있을 것이고 휴강이 이번엔 3번이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생명대행진 보강 여러분들과 4월 27일 토요일 서울 종각에서 있을 생명대행진을 같이 가고 싶거든요. 거기 가시면 미사 3번을 제가 빼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서 여러분들 청와대도 구경하시고 거기 인사동도 구경하시고 종로도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꿀같은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사가 없는 주가 많아요. 미사는 총 6번밖에 안 됩니다. 이번 학기에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미사를 1번 하셨고요. 5번의 미사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마다 다시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자, 패스 조건입니다. 15주간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그중에 총 12회를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중에 10번 이상 참여하시면 미사를 패스해드립니다. 꿀이죠? 15주 수업 중에 10번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10점이 돼야 됩니다. 10점. 자, 출첵 조건. 우리 아직 지문을 못 찍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시간대별로 지문 여러분들 찾아왔지만 못 찍어드린 점 너무 미안합니다. 내일 오후에 오시면 잘 찍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문이 완료가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지문은 0.5점이고요. 그다음에 미사 중에 제가 QR을 찍게 해드립니다. 그것이 0.5점입니다. 합쳐서 1점이 되고요. 나중에 9.5점이 되면은 MP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네, 중도 이탈, 또 지각. 지각은 11시 5분 이후에 찍힌 지문을 지각 지문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을 또 못 지켜가지고 다음 시간에 저희 스태프들, 에이맨을 비롯한 교목처 스태프들을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미사 마음의 문을 열다라는 시간이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어요. 제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미사 시간에 좀 덜 괴롭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